성경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 한 절씩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다 같이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으로 어버이 주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꽃 받으셨고 뭐 달아주는 것도 받으셨죠. 오늘은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들어야 되는 말씀들은 저들이 들어야 되는 말이기 때문에 11 학생부 예배 없이 자녀들이 있으신 분들은 함께 부모님과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는 친구 없고 딴짓하는 친구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들에게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물론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지만 꼭 새겨 듣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는 어버이날이 아니라 어머니날이었습니다. 어머니날이었었죠. 그랬는데 이게 1974년에 어버이날로 이제 바뀌게 되었죠. 우리들은 교회에서는 5월 두 번째 주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우리는 지키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거를 우리에게 주신 질서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 당연함이 점점 희귀해지고 있어요. 희귀해진다는 게 뭐냐? 없어지고 있다고요. 드물어진단 말입니다. 문제죠.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야 되니까. 근데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이 얘기를 하시는 것은 뭐냐면 시대를 초월해서 너희들이 지켜야 될 도리야 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자녀들만을 보면서 잘 들어넣어가 아니라 나는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한테 어떻게 하는지도 분명히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윤리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명령이고 왜 이 말씀이 복의 통로인지, 오늘 제목처럼 왜 이게 약속으로 주신 첫 계명인지, 이 계명이 약속을 주신 거거든요. 왜 그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부모님한테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명령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하라예요. 공경하라입니다. 잡종하라 아니고 공격하라도 아니고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 거기서 외요가 없어요. 무조건 거기서 엎드려요. 아멘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인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만약에 뒤늦게 누가 들어와요. 너네 이거 뭐 해? 너 이거 왜 해? 그러면 하나님이 하래. 입 다물고 따라와.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엔 외요가 없어요. 이들의 민족도 그랬고 성경을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도 그렇습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저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마지못해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 시간에 들었지? 해라 하면서 진짜 하기 싫은데 하면서 마지못해 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그거예요. 부모의 권위 아래서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것을 그 말씀 안에 머물러라.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 아래에서 귀 기울여 뭐라고 하는지를 듣고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가지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예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 근데 말씀드렸죠. 이게 희귀해진다니까요.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면서 이게 자꾸 이게 아닌 걸로 바꿔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에 반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 아비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거래요. 이게 물리적인 거거든요. 물리적인 거이기도 하지만 이 말에 대한 의미가 뭐냐면 1차적인 건 부모를 때리면 이게 아이고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요? 손시영 성도님 말이 안 돼요?
경찰들은 알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신고 들어가지고 가면 별의별 사건 다 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뉴스상에서 보지만 사실 실무로 거기에서 그런 이들을 상대하는 분들은 아마 이런 사건이 더 많다는 건 더 많이 아실 거예요. 노모에게 술 사오라고 했는데 안 사온다고, 나 왜 가는데 뭐 게임하는데 뭐라고 하느냐고 부모를 치거나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이게 1차. 두 번째,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자는 반드시 죽인다예요. 기억하십시오. 반드시예요, 반드시.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니라 너희들이 내가 세운 가정을 통해서 이것을 만약에 이렇게 버리게 된다면 너희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순종하라고 하는 말은 기준에 맞으면 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필요할 때는 내가 필요한 걸 들어주면 엄마 고마워 이러면서 그렇게 엄마가 하라는 것 좀 하고 설거지도 해주고, 아니면은 내가 요렇게 조금 하면 내가 필요한 거를 들어줄라나 요런 눈치를 갖고 거기서 좀 이렇게 좀 엄마 말을 따라하고 아빠 말을 따라하고 좀 비유 맞추는 거, 이걸 순종이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부모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할 때만이라도 좀 내 말 듣고 나를 좀 반가워라 하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대해주게 되죠. 그러니까 치게 되는 거예요. 내 필요를 못 채워주게 되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이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린 자는 죽이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볼까요? 저주하는 자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인대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나이 먹은, 이상하게 좀 내 주변에 보면 아들이 하나 있는 집들은 좀 문제가 많아요. 제 주변이라고 그랬습니다. 다라고 그러진 않았어요. 요즘엔 또 외아들이 많으니까. 제가 예전에 얘기했죠. 사역하다가 돈도 있고 땅도 있었던 성도가 있었는데 딸들은 몇이 있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업한다고 부모 돈 다 끌어 쓰고, 제가 만나서 신방했었던 그분은 반지하에서 사시는 분이었어요. 단칸방에서. 근데 그분이 교회도 안 나오고 몇 주 동안 교회를 안 나와가지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럼 무섭죠.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거의 90 다 되셨는데. 그런데 이러니까 무서우니까 이제는 막 여기저기 수소문도 해보고 막 하다못해 어떻게 동사무소까지 이제 전화하고 막 그랬어요. 도우미들이 가서 봐주시니까 집에 계시더라고요. 불 다 꺼놓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시냐, 뭐 때문이냐 말 안 하죠. 근데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이 그때 제가 나중에 죄송한데 나이 아들이 몇 살이에요? 이랬더니 60 넘었다고 그래가지고 저 그때 나이가 40 초반이었나 그랬으니까. 근데 그 아들이 그런 거예요. 돈 달라고 그랬는데 없다고, 더 이상 줄 거 없다니까 죽어버리라고 그러더래요. 여기서 말하는 저 저주가 저걸 말하는 거가 1번,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는 것 2번. 근데 이게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저 저주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저들의 말로 칼날이라고 하는 말인데 부모의 존재를 가볍게 여기다 해요. 무가치하게 여기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음 태도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부모를 하찮게 가볍게 가치 없게 여기는 거, 있으나 마나하게 여기면 마음으로부터 부모를 그렇게 대하는 자식은 죽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죽으면 깔끔하게요. 잠언서 30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아비를 조롱하며, 아비와 어미를 여기 얘기하죠. 아비와 어미는 아빠한테는 그래도 되고 엄마한테는 그러면 안 되고 순서를 바꾸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다 한꺼번에 부모예요. 부모를 조롱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웃다예요. 자, 인생 저렇게 사냐, 참, 이런 식으로. 두 번째,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라는 게 뭐냐면 깔보다예요. 업신여기다예요. 엄마는 다 이러려고 낳았어? 다른 애들은 다 해주는데 나는 왜 안 해줘? 이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모에게 말하는 자식들과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자식들은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 저들의 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너네들의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게 될 거야, 이거. 두 번째,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에게 새끼에게 먹히라는 이 새 얘기하죠.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 새들에게 죽게 된다는 걸 뭘 말하냐면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게 된다 소리예요. 하나님은 부모에게 잘 못하거나 함부로 하는 자식을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게 한대요. 우리들의 삶에 이런 일들을 성도님들 잘 기억하십시다. 늙은, 건강하지 못한,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나를 교육시키기 위해서 모든 걸 쏟아붓느라 당신은 학벌도 좋지 않고 배우지도 못하는 그런 시간을 살았던 그분들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경멸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영적 질서는 눈이 어두워져 버린대요. 그리고 그들 또한 수치스러운 종말을 맞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니까 부모에게 대들지 마라 하는 윤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라고요. 교회는 윤리만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탈무드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이럴까요? 저 말씀들이 왜 하나님이 계속 강조를 하시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그 자식은 또 그 자식과의 관계에 대한 걸 쫙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보일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거를 임의대로 자기 기분과 상황에 따라서 그걸 부셔버리는 거예요. 부모를 향해서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다고 쳐? 내가 부모보다 더 많이 공부했다고 그를 업신여겨? 내가 원하는 것들을 공급해주지 않는다고 부모에 대한 것으로 인해서 조롱해? 그렇다면 너는 내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는 자이기 때문에 너는 있을 필요가 없다 해요. 이게 진짜 무서워. 근데 이거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드시 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고 사라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그 누구에게도 다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럼 이렇게 하셨느냐? 또 하나, 부모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됐기 때문이에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그건 뻥이라는 소리입니다. 뻥.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한다. 그런데 그 부모들은 얼마나 웃기는지 아십니까? 자기들은 자기들의 자식들한테 효도받고 싶어해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부모한테 저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자식들은 자기한테 그러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질서가 깨져버리니까 그게 될 수가 없죠. 우리가 살아있는 부모에게, 성도님도 그러시잖아요. 교회 오면 목사가 뭐라 그러면 그래도 목사라는 사람에 대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개척교회는 권위에 대한 거 별로 없어요. 큰 교회 가면요, 목사님 앞에 가도 뒷걸음질 나와요. 아, 예, 이러고 뒷걸음질 쳐요. 목사하고 밥 한번 먹는 거요? 그거는요, 대단한 영광이죠. 큰 교회 가면 그래요. 목사님하고 악수 한번 하는 것도 아주 영광이죠. 개척교회는 제가 하자고 손 내려보다 안 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랬다. 그런데 애들한테도 인사 안 하잖아요. 인사 안 하냐? 안녕하세요.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아, 진짜. 이게 이렇지만 부모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위임이에요, 위임. 아까 그래서 그 전쟁 얘기를 했는데, 전쟁이 나면 그 나라에 있는 대사관들한테 연락을 먼저 줘요. 전쟁 나서 이렇게 하니까 도망가시고 피하셔라. 당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일이 터지면 대사관으로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대사관에 있는 그 대사를 쳐요? 거기에다가 폭탄 던져줘요? 그럼 뭐 하자는 소리예요? 우리나라하고 전쟁하자 소리예요. 그럼 국제적인 이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만큼 위임받은 사람에 대한 권위가 크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위임받은 부모를 내가 그렇게 대한다는 건 하나님을 그렇게 대한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한판 뜨시겠습니까? 하나님 대적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에게 대항하고 대적하고 멸시하면요, 제 말이 아니고 성경이니까 복 못 받습니다. 절대 복을 못 받아요. 부모 없이 하고 나는 잘났다고요? 복 주시지 않아요. 열심히 일하셔서 돈 버시면 돈은 벌 수 있겠죠.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하실 텐데? 유초동부 예배 드릴 때 그 얘기했습니다. 얘들아, 학교 가기 위해 필요한 게 뭐 있니? 막 애들이 알고 다니니까 얘기를 열심히 해요. 책가방이요, 실내화요, 필통이요, 뭐 미니북이요, 뭐 이런 것도 얘기하더라고요. 들어보지도 못했던 막 이것저것 얘기해요. 그것만 있으면 학교 갈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 건강은 어떻게 할 건데요? 또 사는 집은, 또 살 수 있도록 했던 부모들은,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아침 해 뜨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건데?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이 없으면 어떨 건데? 내가 학교를 가는 일상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생각하는 걸 꼽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외에도 수많은 것들을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이라는 걸 난 받고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주고 그거를 통해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기를 원한다고 하는데 그거를 안 한다고?
그러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안 주신다면 어떻게 해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만큼 이게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 하나 있죠. 이 말씀을 보면 1절 말씀 보면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주 안에서 하라고 합니다. 주 안에서 하라는 게 뭐냐면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소리예요. 모든 것에 명령하시는 것에 대한 것은 부모의 권위 역시 어디 아래 있다? 하나님 아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명령이 위임자인 하나님의 뜻과 정면으로 충돌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 자녀들에게 뭔가를 얘기할 때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충돌이 되지 않도록 하시는 게 먼저예요. 부모 되신 분들은 내가 하나님 뜻과 충돌된 것을 얘기해버리고 그거에서 만약에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 책임은 부모에게 있는 거죠. 충돌되게 하면 안 돼요. 다르면 안 돼요. 물론 가치관이 다른 것이 좀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뜻과 완전히 상반된 걸로 생각하시고 살게 되면 부모들, 자식들에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뜻이 맞습니다. 자녀된 성도는 더 높은 권위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지 않는 한, 부모님의 뜻이 하나님의 뜻하고 어긋나지 않는 한 기쁘게 그리고 또 잘 듣고 따라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교회에서 가르치는 게 이거예요. 하지만 성도님들, 만약에 부모님의 하나님의 뜻과 반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드리겠지만 이거예요. 예의와 존중은 갖추셔야 돼요. 엄마가 예를 들어 하나님은 예배드리라고 그랬는데 엄마가 예배드리지 말래. 그럼 엄마한테 뭐라고 그럴 거예요? 사단아 물러가라!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그랬으니 예배 드리는 게 맞아요. 하지만 예의와 존중은 반드시 갖추셔야 돼요.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는 것이 이 말씀의 뜻이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을 우선시하라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부모님과 부딪히는 것이, 부모님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죄라면 저 말씀대로 따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신앙생활을 금지하라는 것에 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맞아요. 교회 다니지 마 이렇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게 맞아요. 부모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꾸 부모의 뜻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라고 했더니 엄마하고 싸워야 된다 소리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죠. 최대한 이런 것에 있어서는 부모님의 말씀에 대해서 존중과 예의를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그 외들, 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된 것들이 어떤 것이지? 라고 예대한 것들 한번 리스트를 찾아봤어요. 어떤 것들이 부모가 말하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한 것을 명백하게 이런 것들을 죄라고 하나 사회 속에서 어떤 것들이 맞나? 라고 봤더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소득이나 자산을 자녀 명의로 돌려놓고 국가 보조금을 받고 세금을 감면하라고 하는 거. 이런 건 들으시면 안 된대요. 자녀에게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고 조용히 묵인하라는 거 안 된다고. 경미한 사고를 내고 과대 포장해서 보험금을 타먹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었던 자녀에게 이거에 대해서 허위로 증언하게 하라는 것, 이런 것들도 이렇게 하는 부모들도 있대요. 자녀의 이름으로 자격증을 빌려서 사업을 해요. 그리고 서류나 경력을 허위로 조작하는 것들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뭐에서 나오는 걸면 이거예요. 우리 집에 도움되는 거야. 우리 가게에 도움되니까 그냥 너는 조용히 따라와 라고 말할 때 믿음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이게 옳은가 틀린가라고 할 때 이건 다 명백히 죄에 대한 것들이라는 거예요. 또 부모들이 자녀를 성공시키고 싶은 욕심에 자녀에게 부정을 가르칠 때 그걸 따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대신 과제물을 해주거나 과제를 마치 자녀가 한 것처럼 제출을 해서 정당한 평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것, 이건 전부 다 명백한 죄에 해당하는 거라고 리스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 소리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럼 이거에 대한 것은 무슨 생각이고 어떤 것인지를 봤더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부모님들이 이른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죄를 너무나도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이죠. 위임받았다고 하는 자가 이런 마음으로서 이렇게 하게 된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단호함이 우선이 돼야 된대요. 자녀된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땐 단호해야 돼요. 사실 이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그럴 때도 부모는 단호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일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된 것에 대한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은 열을 가져간대요. 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봤어요. 자, 그러나 이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안 됩니다. 저 그걸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되지만 공경하는 마음으로 잘 거절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의견이 다를 때 이럴 수 있죠. 엄마가 뭘 알아? 엄마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엄마가 내 친구들 다 알아?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있죠. 이게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서 저주하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래요. 이거 두 번째, 이게 아까 얘기했죠. 존재를 가볍게 여기고 무가치하게 하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뭔데? 뭘 한다고?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성도님들은 자녀들 이렇게 얘기하면 뭘 하십니까? 말 잘한다 너 이러시겠습니까? 그럴 수 있지. 난 인격적으로 평등하게 보니까. 하긴 저도 그런 분 봤어요. 부모하고 자식 같이 욕하면서 싸우더라고요. 엄마한테 욕해요. 그럼 엄마 그 욕 듣고 걔도 엄마도 욕해요. 그럼 그 욕 받으니까 어떻게 또 더 센 욕해요. 난 이런 집도 봤어요. 성도님들, 이게 저주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 반드시 죽인대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들이 이런 일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아니 학생들만 자녀인가? 아니에요. 저도 자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부모에게 무엇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가볍게 여기는 태도를 가지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봐요. 내가 희수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저한테 얘기를 해요. 목사님이 뭘 한다고 나한테 대해서 그래요. 얘기하겠어요? 절대로 그런 얘기 안 하죠. 알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절대로 그럴 일이 없죠. 무서워서 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부모한테도 그래야 돼요. 그게 무겁게 여겨져야 된다고요. 여기까지 올라와도 내려야 돼요. 왠지 아십니까? 나바르, 말로 뱉어내는 것으로 모든 게 다 결정나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을 했어요.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다니는 걸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그런데 머리에다가 둥지를 트는 건 막을 수 있잖아요. 우리들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 진짜 우리 엄마 짜증나게도 왜 이러는 거야 나한테 라고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지만, 날아다니는 건 가능하지만 이게 내 머리에다가 둥지를 틀 수 있도록 내가 입으로 뱉어버려서 죄가 돼버리게 하면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무슨 바른 생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건 정말 많이 지키셔야 돼요. 엄마 걱정해 주는 건 알겠는데 나를 정말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알겠는데 한 번 더 생각을 해볼게요. 한번 저도 기도를 좀 해볼게요. 근데 감사해요 엄마.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일 안 하고라도 감사해요 엄마 하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공경의 시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부모님의 요구를 거절할 만할 때, 아 진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할 때 무조건적인 거절보다도 부모의 의도를 먼저 알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저 소리 하는지는 알겠다. 야 일찍 일어나 빨리 자 공부해 너 잘 데려가는 얘기야 이러면 이러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의도는 알잖아요. 의도는 알아요. 뭔 말하는지. 엄마가 정말 나가 죽으라고 그런 얘기 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럼 이미 나를 밀었겠죠. 근데 아니잖아요. 잘 데려가는 의도를 알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의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의도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엄마 그러니까 말 잘해야 돼요. 주하나 참 잘한다 이거와 잘한다 이거 완전 똑같은 말 글자인데 억양을 어디에다 두고 띄어쓰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지는 것처럼
부모에게 말할 때에는 의도를 알아도 내가 알아서 할게. 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완전 달라요. 이게 왠 줄 아십니까? 왜 이렇게 되느냐면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고 행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에게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도 말씀을 드릴 거예요. 성도님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가족 모임 있어요.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가족들과 척지면 안 돼요. 야, 쟤 빼. 쟤는 필요 없어. 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얘기했었죠. 이것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있었던 분이 은혜를 받고 교회에서 그냥 머물고 살았다고 얘기했잖아요. 집에 안 가요.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세요. 의자에 저 방에서 한쪽에서 이렇게 이불 피고 자고 일어나면 교회에 그냥 하루 종일 여기서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니까 교회 와서 봤을 때는 그분이 너무 은혜롭고 좋아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면 저러실까. 완전히 주회전이 내 집인 것처럼 사시니까.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근데 문제는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도님의 어머니는, 그 자녀들은 그 성도님의 남편은 다 하나 신앙생활 안 해요. 그 신방을 해요. 연락을 하거나, 어디 가셨지? 집에 가셨나? 해요. 어디 교회인데, 저 목사인데, 누구 계십니까? 왜요? 그래요. 안 계셔가지고 혹시 계신가? 없어요. 근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다 교회 안 다닌다.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모임 있으면 다 따라다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만약에 어버이 주일에 성도님들 중에 어떻게 잘 안 돼서 주일날 지방으로 내려가셔야 될 경우가 있어요. 형제들이 같이 만나서 부모님 만나 찾아뵙자 이럴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만든 게 일부 예배예요. 그래서 만든. 우리가 예전에 일부 예배 없었어요. 그럼 내가 다니는 교회 일부 예배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까운데 일부 예배 있는 데를 가요. 예배 드려요. 그리고 가셔서 부모 자식이 해야 되는 도리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주일날 뺄 수가 없어. 목사가 주일날 이렇게 빼고 지방 가서 부모님 찾아뵐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도들 중에도 그래요. 교사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번 주일 내가 빼고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토요일날 가시면 되잖아요. 토요일날 가셔서 먼저 가겠다. 형제들한테 나 오늘 먼저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그리고 가서 형제들이 식사 대접하고 10만 원씩 모아서 우리 50만 원 만들어 드리자. 뭐 30만 원 만들어 드리자. 이렇게 해가지고 용돈 드리고 오자. 얘기가 됐어. 근데 미안한데 나 토요일날 갈게. 미안해. 양해를 구하고 토요일날 가요. 그리고 형제들이 그렇게 하게 돼. 모르게 부모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다른 애들한테 말하지 말고 이거 용돈 하세요라고 10만 원씩 모으기로 했다면 내가 30만 원을 드리는 거예요. 좀 더. 그리고 정말 죄송하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갖게 되면 부모들도 그거에 대한 것을 알죠. 부모가 자신에게 있어서 그 의도를 알기 때문에 아유 괜찮아 바쁜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그 이후에도 다른 모임이 있거나 다른 어떤 형제들이 있어도 야 쟤 보면 난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니는 인간들 다 저 모양이냐?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야 일하면 그럴 수도 있지. 너도 그때 바쁘다 해서 못 왔었잖아. 오히려 부모님이 이렇게 얘기해 주신대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녀로서 부모에게 하는 것이 결국엔 하나님께 위임받는 부모를 잘하는 것은 내가 잘해야 되는 어떤 의무가 있기 때문도 있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봐요.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 욕먹게 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건 정말 큰 문제거든요. 지혜롭게 조금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시게 된다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시게 되면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짓지 않으면서 형제들에게도 이런 모습을 갖게 되면 오히려 이것이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실 줄로 합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강하게 부모님하고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가 있을 때 즉각적으로 싫어요. 안 돼요. 이러지 마시고 생각해 볼게요. 기도해보고 좀 더 기도해보고 다시 얘기하시죠. 이렇게 얘기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오히려 이런 모습들을 통해 부모의 권위보다 하나님의 권위가 훨씬 더 높구나. 이것을 자연적으로 알 수 있고 인지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된대요. 성도님들, 믿음 안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이 아들이었을 때 마리아나 요셉이 다 이해했나요? 집에 가고 있는데
이게 어디 갔어? 이러고 찾아봤더니 성전에 가서 거기에서 강론하고 있었잖아요. 그 이해가 돼요? 부모 입장에서?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예수님도 이해가 안 되는 것들도 있었으나 예수님도 순종하며 부모를 받들었다는 말씀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부모님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은 절대로 별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내가 오히려 더 부모를 기쁘게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들보다 훨씬 더 부모님들에게 잘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들의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부모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신다면 오히려 믿지 않으시는 부모님들도 다른 가족들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자녀로서 이런 모습을 잘 가지셔서 했으면 좋겠고 우리 자녀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좋은 목사가 아니에요. 상냥한 목사 아니에요. 교회에서 지나가다가 누가 엄마한테 대들고 있으면 저는 그냥 못 가요. 너 일로 와봐. 이러면서 저는 하죠. 물론 폭행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한테 많이 혼나죠. 왜요? 하나님한테 복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어야 되니까.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그랬죠. 이 옳다라고 하는 말은요, 마땅하다예요. 맞다예요. 정당하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고 당연하고 맞는 게 부모에게 공경하는 거래요. 하나님이 옳대요. 이치에 정확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거에 대한 것을 내 마음대로 이거를 바꿔놓냐고요. 이것에 대한 것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는 우리들은 당연하다는 거 당연하다. 아니 목사가 기도하면 상 받아요? 목사가 성경 보면은 하나님이 막 축복해주고 자랑해요? 아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은 당연하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당연한 것에 약속을 주셨다고요. 그러므로 얼마만큼 이게 정당하고 맞는 거지만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계속 강조하지만 성도님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을 하나님의 이치에 맞고 정당하고 맞다고 말씀하시니 꼭 그런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에 여기는 또 공경하라는 말도 있죠. 공경하라는 것은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를 귀히 여기래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조건이 없어요. 공경하다라는 말은 인정하다는 거예요. 조건 없다고요. 다시 말하면 성경 어디에도 네가 보기에 훌륭한 부모에게는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가 보기에 우리 부모는 많이 배웠어 라고 하면 그 부모는 공경하라는 말 없어요. 성품이 좋은 부모 있죠. 이렇게 보면 정말 성품 좋은 부모들 있어요. 그런 부모들은 공경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나에게 잘할 때만 나에게 용돈 많이 줄 때만 공경하라? 그런 말도 없어요. 돈 잘 벌고 의무를 다할 때만 공경하라? 그렇지 않아요. 우리 엄마는 내가 용돈 달 때 따따따 다 줘. 그럼 나 부모 공경해? 그렇다고 말하지도 않아요. 조건 없어요. 그럼 반대로 볼까요? 나를 실망시킨 부모, 나에게 상처를 준 부모, 나에게 최선을 다하지 않은 부모는 공경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런 말 없어요. 모두에게 다 똑같은 말은 공경하라예요. 부족할지라도 공경할 만한 모습이 조건이 없을지라도 부모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대요. 귀하게 여기래요. 공경이라는 말은 무겁게 여기다예요. 무겁게 여기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여기 이렇게 그러면 귀히 여기고 왜 부모를 인정해야 되느냐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부모를 인정해 줘야 돼요?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했잖아요. 부모가 아니었으면 이 세상 없었단 말이에요. 내가 부모를 선택한 건 아니지만 부모는 나를 생명을 걸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준 존재예요. 그것만으로도 얼마든지 귀하게 여김을 받으셔야 되고 인정함을 받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자식 입장이었어도 내가 부모 입장이었어도 우리는 부모를 원망해요. 부모 원망했고 부모를 무시했어요.
상처도 주었고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마음으로도 때로는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똑같아요. 부모 원망 안 하는 사람 있어요? 무시 안 해본 분 있어요? 지금도 무시 안 하면 다행이게요. 우리는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자식 입장에서 봤을 땐 지금의 현재 내 모습, 내 지금 나이를 먹은 내 모습,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 살고 있는 나의 모든 것들이 다른 내 친구와 어떤 예전에 있었던 그 사람들, 어떤 일들, 내 형제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거예요. 아, 왜 나에게 좋은 환경에서 자라게 해주지 않았어, 우리 부모는. 아, 왜 나에게 이렇게 했어? 왜 공급해주지? 나에게 좋은 거, 왜 학원 더 좋은데 안 보내준 거야? 나 그때 그렇게 막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왜 나한테 이게 안 해준 거야? 막 이런 것 때문에 우리들은 많은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이 마음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부모를 탓하는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때 왜 나 이렇게 안 해줬냐? 나 왜 이렇게밖에 못 살게 해줬냐? 부모로서 왜 이런 거밖에 안 해줬냐?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거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투정을 하지만 내가 이 모습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 아주 단순한 건데 나만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나만 보니까. 자기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를 양육하신 분이 부모예요. 나에게 왜 많은 돈을 주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나를 왜 자유롭게 하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는 내 눈에 비춰주고 있는 부모는 꾸미지도 못하고 먹지도 않고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는 내 눈에 비춰지는 그 모습은 나를 위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를 위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내가 지금 내 배를, 내 즐거움만 채워주지 않는다고 우리는 원망하고 무시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됩니까? 나이를 먹고 내가 부모가 되면 그때 하게 될걸요. 그런 분도 있죠. 아닌데 우리 엄마 아빠는 잘 먹고 잘 놀돌 다니던데 우리 신경도 별로 안 쓰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요, 그렇게 상처를 받거나 서운한 일이 있거나 불만도 있겠지만 우리가 부모 나이가 돼보십시오. 나의 부모의 삶을 살 때, 내가 부모의 삶을 살 때 나 또한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본인이 한번 그런 말을 들어봐요. 그 마음이 어떻겠나. 엄마, 왜 나 이렇게밖에 못 키웠어? 야, 잘하는데 엄마, 우리 부모는 나 빼고 다른 아이들은 내 형 동생은 진짜 잘해주는데 나만 맨날 찬밥이었어. 와, 진짜 왜 나만 미안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도 내가 나이를 먹어서 자식을 낳아봐요. 그런 자식이 있나 없나? 없어요. 그때가 됐을 때 우리는 뭐 하게 돼요? 부모를 인정하게 돼요. 신기하더라고요. 정말 좋아하는 새우깡을 먹고 샀는데 내 자식이 그걸 뺏어 먹어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줄 알아요? 내 거야. 그러고 내 거야 이러고 내가 먹어요. 장난같이. 그런데 좀씩 나이를 먹고 정말로 먹고 싶은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너 먹어. 이렇게 돼요. 먹고 싶다가 아니라 정말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군침도 들지 않아요. 너 먹어. 맛있냐? 더 먹어. 나중에 더 사줄게. 이게 부모예요. 우리 부모도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또한 내 자녀를 위해 최선을 다했을 때 자녀들에게 들려지는 이런 말들을 듣게 되실 때 우리는 부모들의 한계와 아픔을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랬었구나. 그러셨구나. 상처 준 것을,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을 실망시킨 것이 정당하다가 정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 그렇죠. 부모한테 상처받은 거 여전히 가슴에 품고 이걸 정당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돌아보지도 않고 공경하지도 않는, 그대로 받습니다. 그 자식한테 똑같이 돼요. 왜요?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의 삶의 인생 속에 뜻대로 안 됐던 그 인생이었고 어려움이 많았었던 것을 이해하게 돼요. 기도할 때 저도 그렇게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잘 키우고 싶은데 안 돼요. 얼굴 보면 사랑한다고 한번 해주고 싶은데 잘 안 돼요. 이런 것들을 경험만 하니까 내 부모가 그랬던 걸 알겠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를 알겠는데 그걸 표현을 못 하셨던 거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미안했던 거예요. 빨리 내가 알았으면 괜찮다고 더 했을 텐데, 더 많이 더 잘해드렸을 텐데 이게 안 되더라는 겁니다. 부모님 또한 불완전한 존재예요. 완전한 존재 아니라고요. 안 먹어도 되는 존재 아니에요. 안 자도 되는 존재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도 다 쓰고 싶고 다 살고 자기 인생 살고 싶은데 결혼하는 것 대단한 일이죠. 결혼하면 행복하고 재밌고 즐겁지 않습니까? 나하고 같이 이렇게 평생 같이 하는 거. 근데 자식 낳는 건 또 틀려지는 거예요. 자식 낳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여자는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다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몸매도 다 포기되고 자기 모든 신체 리듬도 다 포기되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 다 포기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 포기하고 있는 아내를 보면서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뽐내고 자기 몸매 가꾸고 자기 쓰고 싶고 놀고 싶은 거 다는 그건 불황당이죠. 그건 진짜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 아내를 보면서 같이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는 부부주의예요. 성도님들, 예화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부산 경찰서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부산 서구 부산에 아미라는 동네 있죠. 아미 파출소에 할머니 한 분이 보따리를 두고 계속 거리에서 헤매신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경찰이 출동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한테 물어요.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 집이 어디세요? 할머니 핸드폰 전화번호 어떻게 되세요? 할머니는 자기 이름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계속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게 그냥 사방을 보면서 저 보따리만 저렇게 꼭 안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계속 할머니 그래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경찰서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서로 데려와가지고 할머니 하면서 계속 물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이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딸애가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 병원에 있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도 묻는 질문에 대답을 안 하고 계속 저면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치매 증세가 보인다는 걸로 판단을 하고 이제 동네를 수소문해가지고 결국에는 저 가족을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딸이 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뭐냐면 아이라서 딸에게 먹일 미역국하고 밥하고를 이렇게 넣어놨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할머니는 그걸 갖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다가 수소문에서 이제 딸이 왔어요. 딸이 왔는데 이미 딸은 나이가 많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치매여서 자기 딸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 생각하고 그 생각만 갖고 딸아이에게 미역국 끓여다 줘야 되는데 라고 갖고 나와가지고 길에서 그렇게 방황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딸이 보고 아이고 엄마한테 막 이제 울면서 엄마 막 어쩌고 이렇게 했죠.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그러더래요. 씩 웃으면서 여물아 그러더래요. 치매로 인해서 내 이럴 줄 알았어. 제 이럴 줄 알았어요. 자신의 이름도 잊어가고 있었던 어머니였지만 아이를 낳은 딸에게 미역국을 먹여야 한다. 이 기억만 끝까지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기사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를 했어요. 치매는 기억을 지어도 사랑까지는 못 지우더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어린 자녀들은 어린 대로 됐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부모에게 잘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어리다고 봐주지 않아요. 어리다고 부모가 늙지 않는 거 아니라고요. 그래서 늘 얘기하죠. 생일 때 되고 어버이날 되면 반드시 엄마한테 선물하라. 했니? 제가 다 물어본다고 했는데 물어봤던 애들은 다 했더라고요. 성도님들 잘못 가르치시면 안 돼요. 야, 필요한 거 없어. 됐어. 자식 망치는 길이에요. 받으셔야 돼요. 물론 그렇다고 고가를 말하면 안 되겠죠. 할 수 있는 거 해줘. 뭐 해줄래? 나 뭐 먹고 싶다. 뭐 먹을래? 하세요. 나중에 용돈을 더 주더라도 가르쳐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안 가르치고 얘가 성인이 되고 30대 40대에서 우리 애들은 부모도 못 알아봐?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그때 가서 그럼 뭐 하냐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그러면 받으세요. 고맙다. 그리고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감사를 모르는 자녀가 되면은 나중에 하나님이고 뭐가 다 못 알아봐요. 자기만 봐요, 자기만. 그런 애가 결혼하잖아요. 배우자, 자식 안 봐요. 자기만 갖고요. 자기만 잘나요. 나만이.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그래요. 아내가 너무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서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려서 너무 힘들었는데 남편이 어떤지 알아요? 아내 돌아보지도 않아요. 집 안 들어와요. 그것 때문에 막 싸우고 이러다가 막 이러니까 어떻게 이게 계속 이제 몸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렇다. 이 왜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공경이 된다라는 말은 이겁니다. 절대로 가볍게 여기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를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말 한마디라도 중요하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효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공경할 건데, 어떻게 공경해야 될 거냐? 효라는 말을 보면 이 말이 상형문자죠. 이거예요. 아들이 늙은 엄마를 업고 있는 글자가 효예요. 저 글자가 효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늙을 노자가 바로 저거잖아요. 그게 어린 자식이, 아들이 엄마를 업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저 말의 뜻이 뭐냐? 우리가 살면서 그거예요. 어머니가 마음 편하게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겁니다. 손벌려, 아까 얘기했잖아요. 줄 것도 없으면 뭐하러 사냐고 하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 반대가 돼야 돼요. 반대가 사실 수 있도록 해드리는 거예요. 뭐 돈 달라고 뭐 해달라고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지금부터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엄마 짜증나니까 조용히 하라고 입이나 다물고 있으라 이런 소리 하는 아이들은 저렇게 연세가 많아지게 돼도 그런 소리를 더 세게 하죠. 못 알아봐요.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키우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겁니다. 나이를 먹어서도 어떻게 하냐면 그거예요. 잘 평안하게 사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거예요. 재산 나 물려줄 거 뭐 있냐, 얼마 줄 거냐가 아니라 있는 거 물려주지 않아도 되니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그리고 어머니 입고 싶은 거 입으세요. 이런 거 좀 즐기면서 좀 재밌게 사세요. 자꾸 아끼지 말고 좀 먹고 싶은 거 사신 거 하세요. 막 이래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도 좀 그러지 마요. 자꾸 뭐 이렇게 아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식들한테 뭐 해주려고 하지 마요. 적당히. 그리고 당신을 위해서도 좀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부모로 자식으로서도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자녀된 우리들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요. 성도님들이 잘되게 하시는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10계명의 두 돌판 중에 인간에게 해당하는 돌판의 첫 번째 되는 게 부모 공경하라예요. 그 부모 공경하라는 것에 약속을 집어넣었어요. 지키면, 네가 부모 공경하면 내가 저 복을 줄게 라고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라는 복은 오래 산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죠. 오래 사시면서 자손들이 잘 되는 걸 보는 거예요. 예전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 저는 그런 영화를 잘 못 봐요. 전 슬픈 영화 보면 한 달을 고생해서 못 봐요. 근데 그 영화의 끄트머리는 좀 봤는데 뭐냐면 자녀들이 거기서 복작복작하고 있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가 그걸 보면서 미소를 띠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서 이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성도님들이 나이를 많이 드시고 났을 때 우리 자식들이, 그 자식의 자식들이 모여서 같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복작복작거리면서 깔깔거리고 맛있는 거 먹고 뭐 잘 됐으면 서로 축하해주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걸 미소 띠고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게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이에요. 반대가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오래 사는데 맨날 깨지고 터지고 망하고 서로 만나면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게 그 부모가 오래 사는 게 축복이 되겠어요? 안 돼요. 근데 이걸 만드는 건 부모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자식들에게도 말하는 것도 물론 하고 이 자리에 계신 자녀된 우리들도 오늘 말씀 잘 새기셔서 살아야 되지만 부모된 입장에서도 가르쳐야 될 것은 잘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옳은 것과 그른 것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해서 잘못된 욕심으로 자식들에게 잘못된 거 계속 넣어주면 그거 고스란히 먹어야 되니까 제일 좋은 사과나무를 심어야 제일 좋은 사과가 열리는 거예요. 왜?
쓸모없고 맛없고 이상한 거를 심어놓고 거기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십니까? 안 돼요. 지금부터라도 바꾸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1차적인 훈련 장소가 가정이에요. 가정이에요. 잘 가르쳐 주세요. 교회에서 아무리 잘 가르쳐도 집에 가면요, 집에서 그곳에서 잘못 배우게 되면 교회에서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리자를 무시하면 본체를 잘 섬길 수 없어요. 아까 얘기했죠. 대사를 잘못하게 되면 그 나라하고 싸움하게 된다고.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꾸 부모 속이는 행동을 하면,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돼. 최선을 다해서 부모를 섬기세요. 놀러도 가드리고 맛있는 것도 사드리고 말벗도 애드리고 자꾸만. 저도 잘 못하면 제 아내가 하고 애들도 하고 되게 감사하죠. 그냥 자꾸 그 자리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들은. 아마 이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러실지도 몰라요. 지나 잘하지 이러실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 말 들을 거예요. 아마 저 스스로 생각해도 부족한 게 많으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완전한 인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를 우리의 머리에 새기고 하신다는 거 중요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신다. 마지막 하나 더.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 친구로도 섬기지 말래요. 인간이기를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도, 성도님들도 부모에게 잘하는 거. 그리고 자녀가 좀 서운하게 했다는 거 와가지고 우리 자식이 이렇게 그냥 나에게 이랬다고 하지 마시고 좋은 것만 얘기해 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말을 잘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부모에게 잘하면 그거를 보고 자식들도 잘하는 거예요. 옛날에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맨날 아줌마가 앉아가지고 동네 아줌마들 모아놓고 고스톱만 치고 있었어요. 와가지고 맨날 남편 출근하면 고스톱만 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신방을 왔더니 그 집 딸이 와가지고 담요를 갖고 내 목사 앞에 피드래요. 판 깔아주는 거예요. 고스톱 치는 판, 담요를 깔아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깜짝으로 쳐다봤대요. 그 엄마가 그걸 보고 그냥 치워가지고 저희 교회 집사님이었던 분이 그 얘기해 줬어요. 다 지난 과거 되니까 깔깔거리며 웃었지만 잊혀지지 않아요. 그 전도사 때 있었던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맨날 그렇게 살았을 때 내가 얼마나 잘못했을지 그거 몰랐다고. 근데 목사님 신방 갔는데 그 모습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랐다고.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좋은 모습 보여주시면 반드시 좋은 모습으로 자녀들이 그걸 보고 배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준 자식이 있죠. 셈과 야벳입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남편도 없는 시어머니는 남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극진하게 섬겼던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죽게 됐을 때 제자에게 어머니의 노후를 부탁한다고 의지에 또 맡겼던 예수님도 있고요.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면서 최선을 다했었던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받아요. 근데 에서는 완전 반대로가 됐죠. 부모가 싫어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만 좋으면 됐지 이러면서 한 거예요. 왜 엄마가 뭔데 나 이거 못하게 하느냐 이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완전 반대편에 서는 자가 돼요. 모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가장 방해하는 자가 그 사람이 돼요. 그게 죽음이에요. 부모님을 잘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오늘 이 말씀 청종하는 거, 무겁게 여기는 거, 말씀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는 말하지 않고 꿀꺽 삼키면서 예의와 존중을 갖는 거,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 키우는 나도 우리 부모님의 노고를 기억하고 나 또한 이제는 이해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
무엇보다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한 순종을 이루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그리스도와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부모를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때가 됐을 때 예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들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늘 주님의 사랑이 성도님들의 그 안에 가득하시고 그 사랑을 부모님에게도 실천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